할렐루야. 주일 3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지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시간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들게 마시며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시간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겸손하게 우리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드신 만물을 보며 주님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구속하시고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해 모든 부분에 혼란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만연한 음란과 거짓, 폭력과 사기, 모든 악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불순종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대제사장의 나라로 열방을 향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나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사회가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며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부모들이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살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맞춤 전도 집회인 행복 드림 콘서트를 통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경 필사 에스라 프로젝트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파를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과 건강 위에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기쁨과 변화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청원 목사님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루 주일 3부에 배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참여하시는 분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우리 두 손을 펼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 우리 마음의 손으로 그 자신을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연애 사랑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회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온라인 부모 맞춤 전도 집회 행복 드림 콘서트가 8월 24일 월요일 오후 8시에 유튜브를 통하여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나 안내 데스크를 통하여서 7월 27일 월요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누리교회 신문 1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 9주기를 맞이하여 7월 27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추모 기간을 갖습니다. 추모 기간 동안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하영조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십자가 복음 시리즈를 영상을 통하여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의 시간 함께 나와서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이곳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온누리 공동체가 전체가 참여하는 2020 에스라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정해진 분량에 따라 말씀을 필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목회 지원실로 오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대학 청년부가 선교사님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미션 커넥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션 커넥트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교제하는 블레싱 커넥트, 또 선교사님 자녀들 MK들을 학습적으로 도와주는 튜터링 커넥트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대학 청년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월간지 광고입니다. 8월달 생명의 삶 그리고 빛과 소금이 나왔습니다. 목회 지원실로 오시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크신 손으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창조 질서를 온전히 따라가며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불태워 주시고, 주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물질들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되게 해준다고 유혹하지만,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한 여정을 끊임없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 온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분별하여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디디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바로 보여주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걸어가며 모든 대적들의 공격 속에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끝날에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로마서 말씀을 끝내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혹시 성도님들 아십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이게 진행이 되는데요. 누가 기록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울입니다. 네, 맞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가지고 계신 혹시 성경책을 펼쳐서 저희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펼쳐서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서신의 첫 부분에 누구랑 문안 인사를 하고 어떻게 썼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썼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린도라는 도시는 기원전 146년에 반란을 일으켜서 파괴가 되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시저에 의해서 기원전 29년에 다시 복원이 되었습니다. 복원이 된 다음에는 이 고린도가 굉장히 무역적으로 상업적으로 발달한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항구가 있기 때문에 배들이 와서 무역품을 나르고 또 문화들도 나르는 그런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이 물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곳이 굉장히 부유해지게 됩니다. 그 세계적인 도시가 되고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음란함도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의 사제들과 매춘부들과 함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음란한 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 많은 물질이 있었지만 음란함을 또 대표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은 매춘부를 가르쳐서 고린도 여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언제 교회를 설립하냐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당시의 지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다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이라는 아테네에 갔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은 사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거의 대다수가 이방인들, 낮은 계급에 있는 가난한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극소수의 유대인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이곳에 이제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세워진 것이죠. 그러면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다른 서신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분열,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부도덕, 법원에 고발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문제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리더들이 바울에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은사들은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고 바울이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기록한 것이 고린도 전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저희가 신학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는 다른 서신들보다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을 받기도 했고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의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형성도 알 수 있지만 또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초대교회가 생겨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교리적인 문제들, 또 우리 이단의 공격들,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교리란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PPT를 보여주시면 왜곡된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아게그라는 말로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 줄임말입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나는 누구에게 이렇게 제자됨을 받은 사람이고, 난 누구를 따르고 있다. 이런 분파들을 만들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라는 베드로파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저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저 사람을 따름으로써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 내가 당신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을 지으면서 교회 안에 분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임직을 받을 때 누구에게 이렇게 안수기도를 받는지에 따라서 내가 누구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어라고 으쓱거리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직분 임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담당 목사님 또 주변에 있는 담임 목사님 오셔서 안수를 주는데 자기에게 안수를 받으러 간 사람이 잘 없다라는 거죠. 부목사다 보니까. 실제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안수해주는 목사님이 누구인지 보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누구였냐면 손신국 담당 목사님이었고, 부산에 또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란 담임 목사님이었고, 또 한 분은 그날 설교를 하셨던 전 노회장 목사님이 안수를 해준 거 보고 노회장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다고 축복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들의 많은 생각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누구에게 제자가 되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일대일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지라는 그런 교만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교만함이 결국은 교회의 분열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분열 짓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는 하나님에게 그 일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충성을 바쳐야 되고 신실하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5장은 부도덕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음행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이런 음행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음행, 근친상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고린도라는 곳이 굉장히 음란한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음행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눈을 감아주고 침묵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음행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성도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들의 모든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만,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타인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런 음행을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누룩이 이 교인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편지에 여러분에게 음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썼습니다. 여기 보면 편지에 이미 음행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고린도 전서가 있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그 전에 편지를 하나 보냈다라는 것은 바울이 이들의 음행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경고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6장에 관한 부분은 성도들 간의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관과 배심원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닐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잘 무지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소송을 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송의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송의 동기가 다른 사람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동기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를 합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송함으로써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갈등을 또 알게 하고 또 교회 어려움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은 금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전,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라고 있는 것이며 주께서는 우리 몸을 위해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이 몸이 주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즉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많은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부터 6장까지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졸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책을 펼쳐서 줄을 그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제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제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제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제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리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저희가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없게 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며 높여줘야 됩니다. 결코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충성을 하고 무리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음란한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오직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까, 내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늘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 하는 마음들, 영적인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리 지으며 하나님 나누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주님 안에서 연합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뜻을 저버리며 분열하고 갈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높게 여기며 섬겨주며 또한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만 몰두한 채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하여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그들의 관심을 가지며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을까, 주님 안에서 연합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이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길로 가게 하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물질을 나누어 주며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밑줄을 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져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연합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을 부어 주셔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받으시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
맞이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 대신 겸손한 마음을 부어 주옵시고 우리가 타인에 대해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많은 가치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베풀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타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물질을 드리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크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도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모든 자녀들 위해 또 목숨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간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사역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